저희가 2023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때문에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올해 초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겠지 설마 했는데 벌써 또 1년이 지나서 벌써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터졌는데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빨리 또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이자율이 내려가서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희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슬기롭고 믿음을 지키면서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또 부모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그런 또 소망을 꿈꾸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고 내년엔 좀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죠.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다음 주에 이제 진급 심사인데 꼭 진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작지만 내 소유의 사업체를 하나 꾸려보자라고 꿈꾸시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일할 수 있을 때 또 조금 더 모아서 편안한 노후를 좀 준비하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당장의 형편이 노후를 준비하기엔 너무 빠듯한 그런 때도 있죠.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지만 부모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코비드를 지나면서 워낙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주일 예배에 또 가는 것이 이제는 번거로워서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경우, 또 더 나아가서 절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의 침입 앞에서 소망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신 위로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펴시면 주전 8세기 말입니다. 당시의 근동지방, 지금의 중동지방이죠. 아수르 왕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 두 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다와 같이 힘을 합해서 삼각 동맹을 우리가 맺는다면 아수르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를 끌어들이고 싶은데 유다 왕 아하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뭐하러 그런 모험을 해? 그냥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면서 잘 지내면 그게 더 나을 텐데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 왕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유다를 쳐들어가서 유다의 왕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동맹을 맺자, 진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와 그의 왕국 유다는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위기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고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또 9절까지 조금 이어지겠죠. 자,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아무리 맹렬하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혀도 그들은 불만 붙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질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비록 너를 몰아내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으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하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어려움, 고민들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하스가 하나님께 혹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아하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은 아하스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는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6장, 역대하 28장 이런 데를 찾아보면 아수르 왕은 극심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앞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고요. 또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하나님 목전에서 배역을 저질렀던 그런 패역한 왕이에요. 지금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3절에 어디서 만나라고 하시냐?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예. 611 저기 어디 중간쯤 어디 그렇죠? 그냥 막연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아하스는요, 만약에 두 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공성전을 벌여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미리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로를 점검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윗못 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왕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와 손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예화입니다. 예화. 그나마 잘 살고 있으면 에이 정말 그러고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바람 나서 나갔는데 끼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아주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불쌍한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배신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만약 받아주기만 하면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노릇을, 남편의 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해도 받아줄까 말까 할 텐데 아예 돌아와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그래, 넌 고생해도 싸다. 그래,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외롭게 혼자 저 세상에나 가라. 자,
이런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간들 같았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앗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미련한 짝사랑하는 그런 남편처럼 자기를 버린 앗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는 거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나만 믿어, 난 그래도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게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하반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흥미롭게도 굳게 믿다, 굳게 서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 동사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아멘으로 내게 나오지 않으면, 믿음의 아멘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조건 하에 회복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이 시점에 아멘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아직 잊지 않으셨다, 여전히 그것을 유효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왕국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방정합니다. 그 중에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동사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라는 동사를 2번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관계를 꼭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불의한 아하스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1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아하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징조를 왜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하면서 얘기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시험해봐라, 내 말을 정 못 믿겠니?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가득한 아하스를 꾸짖으시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발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눈높이에 자신을 내리시는 겁니다. 한 번뿐이 아니에요. 2번이나 그렇게 하세요. 12절에서 14절을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그런 요청을 교묘하게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자존심을 다 팽개치시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또 한 번 하세요. 이게 12절의 말씀, 아하스의 말을 보면 마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율법에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증거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하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이 이후에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금은보화를 싹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청하면서 그의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도움을 받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여전히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아주 미련하게 손 내미시고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은 자존심을 다 버리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고, 죄를 지어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 등을 돌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불신앙에 쌓여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주저하면서 핑계를 대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꿀밤한테 딱 주고, 됐다, 그만둬라, 내가 너랑은 일 못하겠다, 내 딴 애를 세워서 내가 진짜 내 일을 감당하게 하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질문마다 응답해 주시고 징조를 주셔서 결국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이렇게 한 덩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이슬이 안 내리면 내가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적반하장입니다. 여기서 안 끝나고 이제는요,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잠재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고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는데도 여전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부분이 등장하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해서 아들이 떠납니다.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 자식이 돌아올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종보다 못한 아주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 그 폐역한 아들을 책망하기는커녕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다, 탕자가 아니고 탕자를 매몰차게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방탕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탕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사랑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미래, 내 꿈보다 더 사랑해서 내 미래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남편을,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더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부부싸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자존심인데.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주고 나눈 사이라고 해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한적이고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계산하고 따지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같은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결코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고요. 그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그 수치와 고통과 모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자하심이 그냥 인자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택한 언약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 방탕한 사랑,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여러분 들어오셨죠? 그게 그거예요. 저희 학교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언약 사랑,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죄인들과 밧줄로 꽁꽁 동이신 거다. 밧줄로 꽁꽁. 예. 트로트도 있지만 그게 인자하심이래요. 그게 헤세드래요. 우리는 패역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아하스를 찾아가고 그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표현,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주신 것은 임마누엘의 징조죠. 임마누엘의 징조. 본문 7장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너무 친숙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게 시작 성경에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 그것을 보고 파혼을 생각하는 정혼자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요. 즉 마리아의 잉태가 결국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건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자,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지만 지금 이사야서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띱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에 해당하는 14절에서 17절의 부분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4절의 내용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란 아이가 어린 시절 동안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즉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극심하게 황폐하게 되어서 직접 가꾼 농산물을 먹지 못하고 자연에서 채취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할 것이다. 17절,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징조에 다 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5절 16절은 아하스에게 주시는 위로의 약속의 확증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즈음에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극심한 황폐함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아하스를 왕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두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봤던 4절에서 9절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역사서를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먼저 유다는 이스라엘 아람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아스의 아들, 그리고 유다의 국내 대신, 유다의 총리 대신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병사가 몰살됐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은 20만에 이르는 아녀자와 아이들과 재물이 다 노획되고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고초를 겪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연합군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732년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영토의 대부분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722년에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이스라엘 왕국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받는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냐는 거죠. 14절에 보면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날 텐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아랍 연합군의 침략,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고초를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 극심한 고난과 침략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아하스가 이것을 징조로 받았으면 그것을 직접 체험해야지 그게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것이고, 아하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왕가의 명맥을 잇는 다윗의 후손 아하스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능력,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의 고백처럼 다윗의 후손 아하스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엄하게 경계를 받는,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잊혀지죠. 예전에 제가 청년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너무 열정적인 자매고, 교회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정말 좋은 자매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달씩 잠수를 탈 때가 있어요. 아니, 지난 주말에도 막 교회 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서 뭐 할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면 오해라는 거죠.
내 삶이 형통하면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을 받나 보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나?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든 간에,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랬는데 주인 마나님이 이게 또 마음에 들었다고 또 꼬시고, 그렇죠? 근데 그 꼬시는 거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거를 또 덤태기를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럼 형통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우리의 계획들, 소망들을 돌아보면 아직도 좀처럼 실현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삐걱거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아직 못나기 그지없고, 부부관계는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소원한 가운데 있고, 자녀들 내 맘 같지 않고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여전히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방탕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제목은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한 화가 지망생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폐렴으로 죽어가면서 창문 밖에 담쟁이 농구를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파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삶의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파리가 계속 떨어져서 이제 잎새가 하나 남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안 떨어졌을까? 보니까 떨어지진 않는 잎새 때문에 소망을 얻고 병에서 완쾌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미층에 살던 늙은 화가가 이 폐렴에 걸린 처녀를 위해서 담장에 잎새를 그려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힘없는 늙은 화가의 배려가 한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신다면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께도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소망의 자리에서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만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 그리고 아름다운 성취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